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면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김순복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나신 날을 기억하며 온 인류 백성들이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께 절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 오후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모시고 주님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기울어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셔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76년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고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시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믿음의 발자취를 가슴에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딩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어 원동의 어린 양들을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명예나 인간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열악한 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돌보며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봉사와 봉헌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믿음의 열매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남충성 선교사님, 오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부족한 것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직분자 임명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예루살렘 홀, 신년 감사주일 2022년 1월 2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과 저녁 7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는 부흥회 주제가 회복, 요엘 2장 25절, 강사 백동조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일시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서 저녁 7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 전반기 폐회 찬송은 주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다현, 장희원, 박사론, 지휘 및 반주, 정은서, 윤채연, 안예람, 기약팀, 김기훈, 유충호, 방송실, 안경희, 성윤주, 박은영, 김혜정, 강세희, 이춘희, 신오순, 김영애, 이경숙, 원혜경, 정철, 안우덕, 신승현, 박성은 중창팀 감사드립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읽기표 배부해드렸습니다. 2022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2022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역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연말정산 발급입니다. 원동교회 등록교인이 대상이며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2일 신년 감사주일 공동체 정결 강의 오후 예배 때, 12일부터 14일 신년 부흥회, 16일 전도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합니다. 23일 선교주일 선교 헌금 작성, 2021년 하반기 재정감사, 25일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나용주 집사, 유소영 집사 123구역 등려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한 원동교회, 기초가 튼튼한 원동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원동교회 12년 됐거든요. 2009년에 왔어요. 그때 처음 했던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네,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초가 튼튼한 원동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에. 첫 번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았었던 때랑, 그리고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 나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3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원동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원동교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 훈련을. 그때가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였냐면은, 저는 그 전까지 하던 말씀과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 이게 진짜 말씀이고 이게 진짜 방향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이. 근데 2009년에 했었던 말씀이 그 싱가포르에 2013년에 갔으니까 그 전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고, 제가 바뀐 뒤에 이 막 본문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했던 말씀을 추가해서, 이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꿨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너무 떨리거든요. 이 적응이 안 돼요. 그 어떤 일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은 적응이 되잖아요. 안 떨려야 되는데 떨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심령이 심겨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너무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시작된 말씀의 끝맺음을 맺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따로 저 말씀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장절 구분이 있는 거가 성경을 읽는 데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절은 후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잘 찾기 위해서 삽입되어져 있는 거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고,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7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육성이 쭉 기록되어 7장 27절까지 연결된 부분인 거예요. 그 연결된 부분에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문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저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그 설명들을 종합해가지고 마지막 끝맺음을 맺는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글들을 읽을 때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문맥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끝맺음을 맺어요. 모든 글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부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 열매로 알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외식을 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런 거는 결론을 맺으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끝을 맺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맺음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정리로 모든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23절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 그러므로는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쭉 얘기하신 거가 그런즉 따라서 그러한 까닭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이 7장 24절을 통해 가지고 산상수훈 전체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5장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 7장 24절에 보니까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하셔가지고 집 짓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 말인 즉슨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집 짓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거를 우리가 이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고 내 집은 초록색 잔디가 쫙 깔려있는 마당에 개가 뛰어다니고 집은 1층보다는 2층이 좋고 다락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 3명 아니야 너무 적어 5명 정도 뛰어놀면서 이런 집을 좀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상상할 때 이런 집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한 집을 보면서 우리는 기초를 상상하지는 않아요. 밑에 땅에 철근이 뭐가 들어가고 얼만큼 깊이 파야 되고 이런 집을 상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집이 그 땅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요, 보이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바쁘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집은 외면을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기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미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그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줍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살기 힘들고 각박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달려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기사인데 30대 청년이 원룸에서 고독사를 했어요. 아무도 그 청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정도 방치가 되었냐면은 며칠이 아니라 1년이 넘게 방치가 되어서 그 청년이 죽은지도 아무도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부패를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일 가지고 삶을 포기하나, 사업에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돈을 못 벌면은 그 못 버는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삶을 포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중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는 정말 컸던 거예요. 삶의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즉 내면의 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줄 나의 마음의 힘이 튼튼하지 않았고, 그것을 잡아줄 가족들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자신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쌓아 올리는 모든 업적들, 그죠? 우리가 돈을 벌고 관계를 하고 명성을 쌓고 우리가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힘, 하나님 안에서 그 내면의 힘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도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유의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게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유의미하죠,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워야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내면의 힘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라고 1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본문을 다 모아놓거든요. 거기까지 딱 설교를 한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구나.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모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내면을 가꾸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하나님 안에서 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까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산상수훈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로서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고통과 번뇌를 벗어버리고 자신을 수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세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저 내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수양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세상의 짐을 덜어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가볍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산상수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세에 너무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이슬람교도 나눔과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힌두교도 자족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 즉 종교의 열심을 내어서 내세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의 복, 지금 현세의 복이 아닌 내세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랑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랑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이런 마음 수양을 통한 속세의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내세의 복을 쌓아 나가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찬양대 서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천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금면류관을 받을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2년도에는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어디로 시작되고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철저하게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절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문맥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성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 삽입된 부분 전에 이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나레이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어디를 가시고 무슨 활동들을 하셨다. 근데 그러한 나레이션 중간에 예수님의 육성들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성,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자,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나레이션들이 딱 나옵니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나아오더라 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육성을 딱 집어넣는데, 그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 본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뭐 맹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하면 십리를 가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겠다. 눈이 지금 범죄를 하면은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지금부터 내 눈이 범죄를 하면은 빼야겠다. 내 손이 지금 범죄를 하면은 잘라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17절에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막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5장부터 7장이 지금 갈릴리와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5장 1절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러면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주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주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단지 우리가 눈 빼고 가늠하지 말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4장 17절에도 그렇고 23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5장부터 6장 7절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힘을 키워서 내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로 가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자족과 마음의 수양을 넘어 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세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이에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성경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만 유의미하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천국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5장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피고 제가 읽으면서 갈 건데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눈 감고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오늘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부터 볼게요. 천국이 무엇이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장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럼 이 천국이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딱 나오니까 딱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믿고 살아왔어요. 천국의 개념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 아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백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천국은 좋은 곳이야. 여기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수양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너 율법 그거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천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한 존재들은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천국의 존재의 변화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들에게 말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어떤 상정되어 있는 존재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있지도 않은 존재, 제로인 상태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 소유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러한 존재들이 이미 있고 이러한 존재들은 이러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박해를 받는다.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금 그리고 빛 비유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너네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너희는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어떠한 상정되어 있는 존재한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소금은 어떠냐? 짠맛이 있지.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이 너네들이 소금이 될 수 있어. 빛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빛을 밝혀. 착한 일 행실을 해가지고 빛을 밝혀야 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는.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이야기는 너네들이 착한 행실을 안 하면은 소금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소금인데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금 아시죠? 소금 맛을 뺄 수 있어요? 그런 소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 맛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지금 이미 상정되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나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일 수밖에 없고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뒤에 딱 따라 붙잖아요. 이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자,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하는 그 율법. 그렇다면 이 산상순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완전 지켜야 되는 뭔가를 주실라나 보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율법을 완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봅시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위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을 상정에 딱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건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발자국 걸으면은 1이 될 수 있으니까 100발자국 이상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추 10개를 심었어. 그럼 1개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행위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자, 지켜낼 수 있다. 손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지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하루에도 내가 짓는 죄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 행위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으면은 너네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이 나옵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이런 행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되게 마음 찔리면서 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하면서 지나갔던 본문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율법에 살인 나오죠? 지금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내면 심판을 받는데요. 화 한 번도 낸 적 없다. 나 화 한 번도 낸 적 없다. 다 한 번씩 화 내셨죠? 여러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자, 그리고 라가라 하는 사람에게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데 이 라가가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자, 남편에게 바보라고 얘기 안 하신 분, 아내에게 바보라고 한 번도, 친구에게 바보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했어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저는 몇 번을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본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무슨 페이스북만 봐도 옷 안 입은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눈이 잘못하면 뽑고 손이 잘못하면 자르래요. 안 잘랐잖아요. 우리 맹세도 하면 안 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래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맞았어.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눈으로 뽑지 않고 더 심하게 더 공격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황금률이 뭐냐면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만 해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눈에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달라고 하면 주고 꺼달라고 하면 꺼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지금 조롱하는 것 같아. 이거 지킬 수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안 하면 너네 천국 못 간다. 나는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더 완벽한 것을 제시하려고 너희들 앞에 온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어떻게 믿어요? 모순덩어리 같잖아요. 이걸 다 지켜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지켜라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요구해요. 우리의 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에게 좋은 것 영원한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지금 쭉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지금 너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 아버지께서 지금 준비하실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비유와 말씀들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숫 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하나님의 의 뭐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름, 정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올바름, 이것들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이 감이 잡히셔야 돼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거, 그리고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신 거, 이 모든 비유들이 단 한 사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단 한 가지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옳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한테 세례를 주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시지 않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 자를 수 없고 눈 뽑을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십자가로 가야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에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이 사단이, 이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이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뭘로? 내 피로, 내 죽음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우리가 지키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하나도 1.1획도 바뀌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이 말씀 쭉 연결돼서 나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열매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고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우리의 선악 구조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거는 착한 행실이야,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인 그 강도들도, 살인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용납이 안 돼?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옳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설령 악한 일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의미한 거고, 그것이 선한 열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똑같이 악한 짓을 한 그 양편의 강도 중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 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 6시에 온 품꾼도 똑같은 1데나리온, 저녁 6시 다 돼가지고 온 품꾼도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따졌습니다. 나는 아침 6시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끝나기 10분 전에 온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무슨 여주입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와 너가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만 받고 가라. 그 사람 10분을 일하든 20분을 일하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의지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나는 열심히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죠. 나에게 복 주셔야죠.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 이것이 첫째 아들. 지금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셨어. 아버지가 안아주셨어. 그거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이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되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악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7장 29절에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저울질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선행 많이 하면은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예요. 저는 if를 붙였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어야지만이 유의미한 거예요. 나쁜 일도 악한 일도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있을 때 그게 선한 열매고 유의미한 겁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가 우리한테 유의미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위에 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그 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쌓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원동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설교네요. 이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선택받은 백성이 누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듯이, 남충성의 생각은 남충성의 영만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원동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원하셨고 주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셨던 이 비밀, 정말 십자가의 비밀을 이제 바로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밖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이 진리 안에서 봉사하며 이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 진리 안에서 겸손한 우리 원동교회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말이지만 큰 울림 있게 하여 주시고 22년도에는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 마지막 설교예요. 오예배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왜 지금까지 왜 지금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우리 죽을 때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죽습니다.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열심히 돈은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명성도 쌓아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도 박해도 손가락질도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그 예수 안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깊은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21년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의미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늘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이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휩쓸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하물며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아버지가 늘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걱정들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 주처를 놓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서는 하나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의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모든 의를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창수가 몰아치고 어떠한 나부라님이여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022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위에 둠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를 향하는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